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틀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곧 시작해서 11시 반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요. 식사 이후에 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이 말씀은 유 목사님이 초창기 했던 얘기인데 지금도 이게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이 교재 속에 있는 말씀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대원에서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나오는 미션 인턴십 포럼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옛날에 EBS, TBS, GBS 이것을 내가 이것만 바꾼 것이다. 한번 이렇게 목대원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 교재 속에서 지금도 말씀이 계속 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들의 현장에 지금도 이 복음을 듣고 싶어 갈망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많걸랑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적용시키고 인도받는 시간.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으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윤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잠깐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들 하나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운동 또 우리가 제자를 세우고 다락방 운동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초점을 성도들을 제자 세우려고 이렇게 생각하려면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확립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자꾸 내가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성도들을 세우려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딱 갖춰지면은 누구 만나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자신감이 딱 있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갈대가 많고 내가 메시지로 확립된 제자라면 갈대가 많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제자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 다락방을 교재를 보면서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야,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목회를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쳤구나, 시작했구나. 너무 회개가 되고. 신학대학 나오고 일반 대학 나왔다고 그러고 신학대학 나오고 뭐 펌은 잡았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다락방을 만나면서 제가 처음에 92년도에 다락방을 만났는데 내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나를 확립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다락방 하는 목사님이 아니라서 다락방 한번 딱 들어보더니 아이고 다락방은 뭐 현장에서 하는 거라며. 예,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현장 가서 다락방 제자 훈련하냐. 미쳤지.
부교육자들이 그러고 다니면 교회를 깨지지 그게 되겠냐? 하지 마라 그러더니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좋은데 우리 목사님 하지 말라는 게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해보니까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100%가 그 교회 사임해라 나가서 기차가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복음이 아니라 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나온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교회는 누가 살려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신방 전도사를 시켜놨어요. 여자 전도사들 잔뜩 있는데 나를 신방으로 시켜놨어. 남자를. 이 산적 같은 사람을 신방 시켜놓으니까 이게 대부분 여자 상대로 신방을 해야 되는데 별로 그림이 안 좋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신방하면서 그때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 이렇게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고 내가 없으면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나는 문을 못 여는데 문 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모아주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한 700명 교인 중에서 3가정이 있더라고. 3사람이 있더라고. 하여간 뭐만 하면 사람 모아놓고 막 커피 타임 커피 한잔 하더라도 막 앞집 뒷집 아줌마 다 모아놓고 먹는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들어가서 전도하니까 막 이 집사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와, 저렇게 전도하는 거구나. 내가 그러면 전도사님 내가 사람 모아줄 테니까 계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신방 시켰는데 신방 다 하면서 전도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다락방을 하지 말라고도 못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뭐 다락방 욕하면서도 나를 못하게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나를 확립시키는 시간을 제가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저 뭐 왜 가만히 말 않고 있지? 그런데 말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계속 이 교제를 굴리고 있거든 이렇게. 그리고 지금 흐름 메시지를 이렇게 막 계속 생각하는. 저는 이게 설교도 주일날 다음 주 설교를 주일날 저녁에 딱 가서 다음 주 메시지 뭐 할 건가 딱 해가지고 계속 머릿속에다 그날 한번 딱 집어넣고 이제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뭐 몇천 명 모이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내가 할 일이 그거니까 나를 확립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나와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교육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그냥 갑작스럽게 메시지 하나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근데 너 경쟁이 힘들지 않냐? 그래서 나를 제자와 특히 그래요. 제가 우철룡 목사님하고 처음에 대학 사역을 처음에 좀 같이 했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빠져나왔는데 대학 사역 안 하겠다고. 대학 사역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대학 사역만 담임 목사는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전문 사역은 부교육자들이 할 일이지 담임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때 우철룡 목사님,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철룡 목사님 메시지가 굉장히 담백하고 굉장히 힘있고 그렇잖아요. 나도 목사님처럼 메시지 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는 왜 안 됩니까? 그리고 물어보니 유 목사님한테 가서 유 목사님이 빨리 말 안 하시잖아요. 한참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말씀하시면서 네 교회는 3개가 없다. 3가지가. 뭐가 없냐? 제자가.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제자가 너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장소가 없다. 그리고 내용이 없다. 뭔가 책 읽게 내용이 있어야 되는 내용이 없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면 너희는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이란 말은 유모가 있어야 된다. 자식을 키우는. 엄마보다 유모라고 해요. 엄마라고 하죠. 왜 유모라고 합니까? 엄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유모는 주인이 해달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서
장소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 삼아라. 제자 삼을 내용이 없다는 말이죠. 이 세 가지가 없는데 교회가 부흥되겠냐. 저는 그때 막 그거 소리 듣고 나는 대학 사역이 내가 전문 사역이 아니구나. 내 마음은 대학을 갖고 있었지만 목사는 전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담임 목사는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그 전에도 이렇게 조금 생각은 했지만 뭐 메시지 들으면서 확실하게 그렇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일꾼이 돼야 성도 하나님이 붙여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 오직 복음이 아니고 헷갈리는 사람인데 성도를 붙일 이유가 없죠, 하나님. 이게 내 탓이지 성도가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확립됐으면 안 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전문가인데 나한테 안 오면 쥐 손해지 내 손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확립시키니까 이렇게 그다음부터 이제 제자를 세워놓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급까지 대학은 그래도 이제 목사님들이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 중, 고 이 사역자가 누구냐면 평신도 전도사예요. 신학을 아는 전도사. 왜 그러냐면 자꾸 바뀌더라고.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이런 데 사역자가 자꾸 바뀌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에 사명자 중에 제자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훈련해서 그 일을 10년, 20년 이렇게 전문 사역으로 맡기니까 그 사람들이 안 흔들려줘야 되거든. 거기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다가 그냥 초보 전도사들 갖다 넣어놓으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날 이게 사역자가 바뀌니까 우리 초등부 태양아 유치부 태양아는 우리 집사람이 하고 이제 지금 이제 몇십 년째 하는 거죠. 10년 넘게 막 계속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 전문 사역이 돼버린 거죠. 전문. 이제 그렇게 이제 체계를 싹 바꿔가고 현장도 그 교인들 보면은 현장에서 전도할 사람이 있고 사역할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사역할 사람이 있더라고. 선생님들이니까 교회에서 하면 좋을 건데 주일날은 좀 쉬고 싶어요. 그냥 찬양대 이런 거나 그냥 하고 싶어. 찬양대 하고 싶어. 그래서 막 그 사람도 너 왜 선생님이 사역 안 하냐 그러면 학교에서 그 자체가 사역이잖아요. 그죠?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영접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이걸 막 거기서도 여기서 이 교사는 막 당연히 현장 가야 되고 막 그럼 교사들 중에서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현장 가서 물론 퇴근하고 나서 여유 있게 할 수도 있을 조금은 할 수 있겠지만 네 전문 사역적으로 그쪽으로 계속해서 아주 전문가가 되라.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편안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전도, 서약 이것을 이제 만들어주는 작업을 제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나보고 뭐 와달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친구도 하나도 없고 아는 혈육이 하나도 없어요. 뭐 원주에 있었고 경상도에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많은데 거의 다 충청도 대전이나 서울이나 경기도에 다 살지. 내가 가 있는 곳은 한 사람도.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면 참 힘들잖아. 하나님 이상하다. 하나님 사람 나를 아는 대로 나를 목회를 해주지. 완전 그냥 혼자 누구나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누가 이렇게 우리 서목사님을 만나면 서목사님과 관계된 사람이 누군가 이거 저는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 아는 사람을 타고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늘 그렇게 타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너하고 다락방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다락방 저 사람이 좀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근데 찾아간다니까. 그 찾아가면서 뭐라 하냐. 이 지역 들렸다. 매주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잠깐 들렸다 이래야 된단 말이야. 자기 집에 맨날 온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목회자가 온다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하러 여기 왔다가 잠깐 집사님 집에 집사님 사업장에 기도하러 왔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 나는 가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계속 흑암 꺾고. 그럼 이 사람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찍어놓고 기도하면 그 집이 틀림없이 다락방 열리더라고요. 그 지역도 열리고. 그래서 교제 없이 그냥 상대방 얘기 들어주고 마지막에 이제 딱 메시지를 간단하게 아주 포인트만 한 단어만 딱 전해주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래 복음 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이 사람은 양육 받는지도 모르고 양육을 시켜버리는 전략을 쓰는 거지. 완전 간첩 전략이지. 간첩 전략. 우리는 간첩 전략을 써야 되거든. 살살 작용화시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나쁜 방법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다락방 하자 해놓고 성경책 펴놓으면 이거 얼마나 부담스럽냔 말이야. 자기는 하자고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왜? 살살 해가면서 이제 나중에 자기 스스로가 목사님 이제 한번 맨날 오신다니까 예배 좀 한번 드리고 가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락방 시작해요. 이게 양육 당하는지 모르고 양육 당하는 거. 그런 전략을 많이 썼고 그냥 30군데 찍어놓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5장을 찍어놓고. 그게 내 특징이었어요. 그 뭐 매일 30군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현장 도는 사역을 한 거예요. 현장만 도는 사역. 한 2시간 뭐 차 타고 꽉 돌아보면 뭐 몇 시간 안 걸리잖아요. 쭉 돌면서 내가 성남이라는 지역을 알면 성남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 알면 우리 성도들이 성남으로 간다 그러면 대부분 어느 교회 가라 가지. 근데 내가 성남을 모른단 말이야.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말을 못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 내가 도는 지역이 그거 보면 그 사람, 그 시골은 서울하고 달라. 서울은 막 인천에서도 서울로 교회 오고 그런데 시골은요, 면에서 면으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그 내가 돌면서 이 사람들 전도해봐야 우리에게 올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소개해요. 사람을 소개해요. 나는 그 지역 전도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 전도예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전도운동을 펴나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재를 다 그냥 내가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포인트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간첩 전략 해야 되니까 양육 당하는지 모르고 사상교육 딱 복음교육 딱 확 확립시켜버려. 이런 식으로 혼자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일꾼이 나왔을 때는 이게 쭉 풀어줘야 눈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흐름이, 메시지 흐름이 뭔지 알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은 또 그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본대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같이 이렇게 병행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 가는 곳마다 제가 한 사역이 이제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본격적으로 떼면은 거의 자립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다락방 전략은 특징이 뭐냐면 사역자가 확립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지. 우리가 가서 막 이런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하겠냐고 힘들어서. 그래서 철저히 저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제자 삼으려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내가 어느 정도로 제자가 돼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다 흔들려도 내가 안 흔들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좀 열받게 했다고 해서 막 내가 열받은 얘기를 계속 해버리면 성도들 스트레스 받아도 그러면 교회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유 목사님 특징을 보면요. 저는 그렇게 옆에서 누가 잔소리하고 막 2단, 3단 시비해도 그분은 안 흔들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막 가서 싸우고 반은 죽이든지 뭐 살든지 뭐 이럴 건데 본인이 안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이 움직이지 끌려가는 거지. 목사님들이 흥분하거나 목사님들이 막 넘쳐버리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나보고 목사님 충청도 사람이라 느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그럼 경상도식으로 빠르면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도 왔는데 빨리 가면 됩니까?
하나님 역사하는데 지금 무조건 앉아있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는 게 중요하지 느리고 빠른 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 그런 얘기 이렇게 늘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제자 여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것도 그냥 제자 그냥 오직 결론 내리는 제자가 아니라 내용 가진 결론 내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양육은 항상 이렇게 상대방이 양육 당하는 점 모르고 양육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저하고 한 3일만 같이 자면 이제 내가 그 사람 확 뒤집어 버리는 거냐. 그 얼마나 재밌냐 그래서 난 이은고 목사님 만나서 올해는 굉장히 행복했던 것이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나한테 질문하고 일어나서 막 얘기하라고 하니까 아니야. 얼마나 좋냐 말이야. 계속. 그때 목사님이 요즘 굉장히 열매가 많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나보고 같이 가자는데 내가 안 갈 겁니다. 목사님 가야지 내가 왜 갑니까? 목사님 분을 내가 왜 가서 빠 겁니까? 복례 목사님이 하셔야지. 그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제가 하면요, 저 사람은 맨날 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목사님들이 하시면요, 우리 목사님 굉장히 뭔가 이제 됐구나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를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말고 저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기독론 쫙 했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했잖아요. 성령론 그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34가부터 39가까지가 그렇잖아요. 34가에서 39가까지. 그럼 성령론도 두 가지로 나오는 거죠. 그죠? 성령이란 그랬어요. 성령은 자꾸 이제 기존 성도들은 성령을 뭐라고 하냐, 은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해요. 그래서 34가부터 37가까지. 34가부터 37가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성령인의 삶,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러잖아요. 이 성경은 읽어보면 앞부분은 거의 다 구원에 대한 얘기고, 뒤에는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는 사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그다음부터 내가 그럼 하나님과 이분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면 그리스도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죠?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에 대해서 쫙 예화까지 들면서, 그러면 12장부터는 그럼 어떻게 그 구원을 누려야 되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를 산제사로, 제사는 산제사가 없잖아. 다 죽이던 제사지. 우리 보고 산제사라는 말은 내 고집, 내 계획, 내 생각 버리라는 거지. 그게 산제사지, 그죠? 나를 주장하거나 이게 산제사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 산제사가 뭐냐 그걸 설명하잖아. 낮은 자, 어려운 자를 도와줘라. 지도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막 덤비지 말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6장에 그렇게 살면 제자가 붙을 수밖에 없지. 로마서 16장 인물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막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안위해주고, 품어주고, 윗사람 다 기도해주면서 착 순종하는데, 그 사람 다 좋아하지. 근데 내가 저런 것들하고 나가 왜 놀아?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성경은 다 그렇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 목사님 메시지도 마찬가지. 성령이 누구냐고, 막 삼위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분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잘 아는 것이니까, 34가는 성령이란 누구냐?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성령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막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거의 다 그 부분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늘 뭐 이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유 목사님이 설교해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포인트는 제가 그렇게 잡는다. 삼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딱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35가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는 거지.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는 거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온다. 창조 이전에는 우주를 다스렸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뭐 쭉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지배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내 영이 충만하면 내 범사는 풀리게 돼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하시느냐? 뭐 목사님들 뭐 이 정도만 해도 다 이해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36과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 뭐냐 그랬어요. 성령 충만. 뭐 성령 충만 뭐 이렇게 목사님 유 목사님 그 말씀도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죠? 저기 커피가 충만한데 저기다가 물 충만하려면 커피를 다 버려야 돼. 그리고 물을 다 집어내야 되죠. 우리 보고 이제 복음으로 싹 채우라는 거지, 그죠? 그것도 이제 이 질량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성령 충만을 그걸 성도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어느 거 어디까지 버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버리는 거 아십니까요? 저는 버리려고 하니까 꾸역꾸역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내 속에서 꾸역꾸역 나오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평생 나와. 내가 이거 평생 성령 충만 못 받겠더라고.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저는 어느 날 저게 뭘 깨달았냐면 지배다. 복음이 나를 딱 지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사건 것을 복음으로 보는 것이 지배잖아요. 말씀으로 딱 지배가 받아. 오늘날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말씀이 딱 복음으로 딱 지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지배적인 개념으로 질량적인 개념하고도 설명하는데 우리가 버린다는 말을 어디까지 버려야 되는지 잘 구분 못해. 안 버려지거든요. 성격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 성격이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게라. 그러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쓰임 받는 거고 나같이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쓰임 받는 거고 막 가서 막 이렇게 선한 사람은 이렇게 쓰임 받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조용히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스타일은 나 그렇게 쓰임 받아야지 나보고 가서 이거 하라고 하면 못 하거든. 지구가 뒤집어져도 안 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나한테 그렇게 안 해놨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지배적인 개념은 거예요. 버릴 것도 없어. 그냥 말씀이 복음으로 모든 관점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라.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 받았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이게 우리 그 KBS 그 국장님이 우리 교회 창원지부 국장님 우리 교회 나오는데 사모님이 막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막 얼마나 진리에 관심이 많은지 막 목사님들 유튜브 다 막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유튜브 다 보고 간증도 들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고 했었고 하나님을 뭐 체험했다는데 나는 체험도 없는데 그랬었거든. 그래서 내가 국장님이 뭘 체험합니까? 정상인이. 당신은 그냥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체험이지. 어디 아파야 뭘 하나님이 그걸 병을 고쳐준다든지 날질 치든지 하지 뭐. 그게 그 성령 충만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거기에 보면 성령 충만의 결과부터 얘기했어. 성령 충만 그 37과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 우리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이 목사님 그렇게 말하네. 활담대하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하고, 그죠? 환난도 전혀 두렵지도 않고, 그리고 열매가 계속 오게 되고,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 그죠? 성령과 교통하게 되고 막 그래. 그럼 성령 충만을 지속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한 신앙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그냥 우리가 성령에 의한 지배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꿈이나 꿔가지고 이렇게 지배받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에 말씀에 근거한 성령이잖아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성취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예언과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만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는 일이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아이고, 뭐 어떤 사람, 우리는 이제 꿈꾸고 막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꿈이 신비주의다 이렇게 때리면요. 그 사람 상처받아도 교회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 꿈으로, 요셉도 꿈 꿨는데 꿈으로 인도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단도 꿈꾸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사단이 주는 꿈인지 하나님이 주는 꿈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단이 주는 그 꿈은 뭔가 이렇게 고통을 주고 문제를 주고 막 사건을 주는 것처럼 한다고. 어디 큰일 났다 했었고. 응? 하나님이 주는 꿈은 그걸 빨리 복음으로 해석해야지. 응? 복음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응? 사단이 주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뒤집어 보면 마귀가 뭐 역사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들어서 불안에 떨고 있으면 큰일 나지. 당신이 그게 문제다. 그걸 보고 신비주의를 한다. 그냥 그거 느끼는 대로 오늘 막 우리 애들이 아픈 막 생각이 막 뭔가 막 불길한 생각 막 그런 꿈을 꿨어. 그럼 오늘 우리 애들한테 뭐 문제가 있으려나 그런데 그걸 해석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래야 되지. 전화해가지고 오늘 조심해라. 엄마가 꿈 꿨는데 너 오늘 경쟁이 안 좋다 해가지고 자기 불안한 걸 자식한테 딱 불안을 다 전가시키고 그게 마귀 역사지. 그게 무슨 하나님 역사냔 말이야. 그죠? 해석을 잘해라.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이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지. 신비주의 그까지 그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앉았다고 때려뿌리면요. 그 사람 집 나가요. 우리는요. 그냥 말로 다 때려 죽인다니까. 말로 죽여 사람을. 그런 것도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그러면 이제 38과부터 39과까지는 이걸 지속하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지속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39과에서 성령 충만 38과에서 성령 충만 1번, 성령 충만 2번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1번은 뭐냐? 성도들이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는 성도들의 죄는요. 우리는 원죄, 자범죄, 조상이죄 다 끝났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상한 짓 해도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우리 반은 죽여. 성도들이 좀 무슨 일 일으키면 반은 죽여. 제가 또 이 원죄 역사한다 해서 반은 죽여. 그거 끝났는데 해방받았는데 우리의 죄는 다른 거예요. 성도의 죄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이 죄였거든. 안 믿는 거 외에는 죄가 없어 우리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걸 구별 못하니까 이게 무슨 일만 생기면 이제 죄의식에 딱 시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그 얘기였거든. 이 죄가 구원받은 자의 죄는요. 우리가 허물쓰기 일어나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건 이제 정확히 거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의 죄는 불신앙, 염려, 나태, 육신적인 생각 이런 것이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거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러면 39과는 그러면 뭐냐? 이 성령증만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나한테 자꾸 죄의식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 그게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부분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자기를 여기서 자유스럽지 못하게 자기를 만드는 습관 같은 게 있냐? 그 도둑질하는 습관, 뭐 이 청소년들에게 많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 스스로 막 혈기 부리고 막 그죠? 또 막 남자들은 거의 다 사모 말을 무시하는 거 이렇게. 그 들을 생각도 안 해. 막 소리만 확 질러가지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소리 확 질러. 나도 가끔 그랬는데 이제 하도 혼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잘 안 하는데 목사님도 막 안 들어. 왜 안 들으냐? 내가 목사가 인도받아서 사면 되는 것이 따라오지. 저는 그렇게 인도 안 받았거든. 나는 우리 부부는 하나잖아요. 둘이 아니거든요. 하나요. 근데 하나님 나보고는 이 교회 가라는 거예요. 저쪽 교회로. 그럼 우리 사람한테 반드시 이제 가서 이제 현 상황을 보고 내게 확신이 오면은 우리 사람 데리고 간다고. 우리 사람 보라고. 당신 확신 오나 안 오나. 안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기도하자. 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지 둘이 아니니까 내게 응답을 주셨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응답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응답을 받아서 나가야지. 목사고 니는 사모인데 목사가 응답이라면 응답인 줄 알지. 거의 다 그렇게 끌고 가니까 나중에 우리 사모는 쫓아오면서도 기분 나쁜 거라. 그게 계속 깐적깐적 그런다고. 근데 우리는 같이 응답 받아가지고 어려움도 하나도 이제 우리 사람 막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그래도 한 번도 나한테 막 돈이 있네 없네 이런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지. 자기 응답 같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손들을 가르쳐 줘야 한다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 막 아내는 여자들이 거의 믿음이 더 좋거든요. 남자는 믿음이 약해요. 남편은 막 건축원금 막 그자니 여자는 그냥 한 뭐 5천만 원 하자. 남자는 이거 너무 많네. 4천만 원만 해. 그럼 누구 편 들여야 됩니까? 유 목사님 그 강의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4천만 원짜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중에 시험 든다니까. 문제가 경제 문제만 오면 그때 내가 4천만 원 하자니까 이게 말 안 듣고 5천만 원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쪼달리잖아. 이러면 이제 싸우는 거라 계속. 그럼 여자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이 마귀 역사하고 앉았네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인지를 잘 구별이 잘 안 돼요. 그죠? 헷갈려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지속하는 두 번째 방법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네 번째는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40과부터 49과까지가 기도죠. 그러면 기도란 뭐냐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40과부터 44과까지. 그러면 기도의 실제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45과부터 49과까지 이렇게. 그죠? 40과에 보면 말씀을 통한 기도 그러잖아요. 이 저울을 만들어 놨어. 말씀을 통한 기도. 이게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저걸 굉장히 이해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경건의 담당 교수가 미국 사람인데 우리 보고 자꾸 한국 성도들은 이상해요. 왜 그래요? 기분 나쁘죠. 미국 지들이 뭘 잘한다고. 내가 또 그런 말 하면 내가 말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따진다고. 무시당한 것 같으면 나는 못 참아. 교수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했더니 다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했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설교 속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 제목 잡고 이렇게 살으려고 했다.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기도 제목 지 소원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도 기도 제목은 지 소원. 그렇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찾는 거잖아요. 거기 나오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방향이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 말씀과 방향이 맞아야 돼. 복음적인 방향이 맞아야지.
아무리 기도해도 방향이 틀리면 기도가 안 돼. 그건 잘못되는 거죠. 거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도하느냐? 두 번째,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어서 있는데 지금 뭐 하자는 기도를 하냔 말이죠. 대부분. 마귀 때려잡는 기도는 하나도 안 해. 그죠? 사단과 싸우는 기도는 하나도 안 해.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1과는요. 그러면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천사가 동원된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있냔 말이에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잖아요. 어? 기도는 천사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 뭐 사단이 결박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말씀을 신중히 들어라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을 신중. 거기 교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누구의 능력을 믿는 거냐?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그죠? 쭉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겠냐?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깨어 있을 이유. 그래서 기도에 깨어 있을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다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왜 문을 열냐? 그죠? 전도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문이 있잖아요. 문이 되는 사람이 있어.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들. 이게 문이라. 막 제자를 막 모아주는 사람도 있어. 그게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제자가 없다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제자 아니요. 그 성도는 제자가 아니니까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문을 타고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철저하게 훈련시킨 것이 뭐냐면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주변에. 내가 충청도 대전에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대전 가면 사람들 다 알아. 거기 뭐 대전 목사님들 거의 다 알아. 그런데 뭐 강원도 정상도 가가지고 뭐 경상도 문둥이 하나도 몰라 그냥. 그래 얼마나 답답해. 어느 날부터 이제 내가 뭐냐면 그 성도 한 사람을 타고 그 사람 아는 사람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쭉 들어간다고 그렇게 타면 그러면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은 걸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거의 그걸 앓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들이 뭐냐면 남의 교인인데 그걸 하면 됩니까? 그 사람을 꼬셔갖고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사기꾼이 하는 짓이지.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타고 들어가는 건 상관없잖아. 불신자로. 그렇잖아.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의 문을 열어. 거기 골로새서 4장 본문이 그거잖아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를 비밀을 말해야 되느냐? 세상에 썩어가서 썩은 데는 소금밖에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세상이 타락해 죽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거기 깨어서 문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 쭉 설명했어요. 전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43과는 그러면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 거기에 보면 세 사람이 나와. 목사님이 설명부터 한 거예요. 진실한 기도가 뭐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부모의 신앙과 기도를 그게 부모의 기도가 제일 진실한 기도라는 거예요. 거기 다윗의 솔로몬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몇 번 죽이려고 내려왔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후손 때에 나라를 둘로 가르겠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그 정도로 대단한 기도예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주의 종의 기도가 정확해요.
유 목사님 이 설교하면서 늘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보면 안 되는 사업을 한다고 개업 예배 드리러 가면 목사님 할 수 없이 뭐 처음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라 해놓고 속으로는 아이고 이거 되겠나. 그게 진실인 거라. 겉에서 얘기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안 되는 사업을 붙잡고 앉아서 목사님 보고 개업 예배하는데 이거 망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 할 수 없잖아요. 이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을 보면서요 진실하게 하는데 말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 그냥 목사님들이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그 말 들을 정도 되면 성도는요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죠? 나도 하고 싶어도 얘기 안 할 때가 되게 많아. 아이고 바보 같은 거 저거 뭐. 지 고집 부리고 저거 박짝박짝 해가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가 진짜 나오나? 안 되는데. 진실한 기도, 부모의 기도. 그러면서 전도자의 기도가 또 진실하잖아요. 응? 전도자는 막 이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이 교회에 복음이 이 애절한 마음이 막 전도자들에게는 있다니까요. 그죠? 그걸 딱 목사님이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기도를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두 번째 보면 성경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다음 성경 기준에 나오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에 하나님이 뭘 사랑하는지를 알고 사랑할 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의 원리를 알고 기도할 때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 죽음의 사랑,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는 다 들어주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성경 구절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 성경 구절 몇 개 안 돼요. 유 목사님 다 찾아냈어.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무엇이든 주겠다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라니까 또 자기와 친한 사람은 아닌 게 아니고 이 복음 통하는 두세 사람이 말하는 거지. 사기꾼 둘이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 주겠냐 말 안 되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그랬다. 그죠? 성경 기조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4과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 그죠? 그 시간에 다 그것도 너무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딱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유 목사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 다니엘 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정식기도 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가 나오잖아요. 45과부터는. 45과는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통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평상시는 우리 집이 아무 일이 없어. 그러면 성도들은 기도 안 해 또. 이상하게 우리는 문제 있어야 기도하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 그것도 희한하지. 그죠? 평상시 밥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기도는 안 해. 그래서 평상시는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평상시는. 본부 메시지 흐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막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 그럼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하란 말이에요. 뭐. 그러면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특별히 응답하려는 기도잖아요. 그잖아요? 특별 기도는 특별 응답 주시려고 하게 하는 거지. 우리를. 근데 사람들은 이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건 잘 안 해. 무슨 문제 있어야 삼각상 가고 뭐 문제 있어야 금식에서 하지. 그죠? 평상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문제가 딱 오면 아 특별하게 하는구나 딱 덤비는데 평상시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를 하고 딱 왔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 미워하는가 보네. 희한한 응답을 받아. 참 희한한 실화야 돼. 그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 요 두 가지 원리를 알면 문제가 딱 오면 뭐부터 나오냐면 감사부터 나오는 거야. 아, 하나님이 또 나를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요. 저는 이게 지금까지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 움직일 때. 이미 다 해놓고 이제 서류 만들어서 들어가고 그래서. 장로교, 선교교, 침례교 다 했어요. 목사님이 그냥 아이고 이 교회 사표 이제 뭐 원주에 있을 때는요 목사님이 막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교인들이 막 목사님 쫓아내자는 거예요. 제가 밑에 있던 그 CCC에서 간사하던 그 사람이 주동을 해가지고 막 목사님 쫓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나보고 와가지고 중직자가 최고 중직자가 내가 이제 그때 최고 이제 수석 전도사니까 목사님 부모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건데 조전사는 목사님이 이거 알았냐? 알았다. 왜 너 조목사는 조전사는 나한테 자기한테 얘기 안 했냐? 그래서 나는 목사님 이해가 돼서 안 했다 그랬지. 목사가 그런 거 해도 돼.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집사님은 뭐 그럼 안 합니까? 그때 문화 그 MBC 그 국장인데 그 양반도 집사님은 그러면 직원들하고 가서 술 한잔 안 합니까? 목집사님 하면서 목사님 조금 하면 뭐 안 됩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직이 목사님을 막 담뱃불로 막 다 지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담뱃불 양쪽이 다 깡패 출신이요. 나는 그것도 몰랐거든. 나중에 막 여름이 막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막 긴 것 좀 입지 짧은 거 입어가지고 막 담배가 여기서부터 쫙 구멍이 빵빵빵 뚫렸어 양쪽에. 근데 교인 하나가 건축하다가요 다 떼먹어 이런 거. 철근 같은 거 책임자가 팔아먹어가지고 목사님 다 아는데 그거 반은 죽여야 되는데 목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고소도 못하지 때릴 수도 없지. 그러니까 이 속 터지니까 그냥 가서 한잔 하는데 교인들은 그 이해가 안 되지. 나는 그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 저 목사를 데리고 앉아서 해야 되냐 했더니 그럼 목사님 어떻게 전원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내가 그랬거든. 아무리 목사님이 저래도 목사님 좋아하는 교인이 3분의 1은 있다. 그 사람 목사님 쫓아내면 3분의 1이 당신들 데리고 온 목사 또 쫓아낸다 이렇게 왔다 갔다. 내가 어릴 적부터 그런 교회에 있었다 내가. 우리 모교회가 그런 교회거든. 그래서 목사님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 우리 부교육자를 잘라라 했더니 그 사람이 됐든 그럼 조전사도 잘라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갈게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진양에서 전화가 때려와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는 게 진짜 하나님 예배 부상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다락방 훈련을 받아야 되겠는데 진영이 그 부산 가까운 데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보따리 싸고 가버렸지. 그랬더니 딱 잘 도격자들 다 정리해버리니까 담임 목사님 충격받아가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완전 사람 바뀌어버렸어. 두 번째는 교단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교단에서 갈 데도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쫓겨나니까 옆에다 개척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뜻 아니야. 아니 목사님은 다 그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다 빼앗겼는데 옆에다 해서놓고 싸우면서 진리 싸움 해야 되잖아. 안 해 나는. 당신들 저 김준규 목사님의 교회 다 가. 다락방 하나만 있으면 되지. 진영 23,000밖에 안 되는데 다락방 몇 개나 필요하나 할 때가 잔뜩 한데 니들은 클릭하라. 나는 알아서 개척하든지 말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더니 진주에 어떤 장로님이요. 나보고 개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나는 개척으로 가고 자기도 가고. 근데 내가 훨씬 여기서 지금 그 동네에서 얼마나 우리 교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진영에서. 거기 막 지교회도 있고 막 미션홈도 있고 막 별거 다 거기 다 있어요. 또 거기 진주 가서 개척하는데요. IMF가 왔어. 이 장로님 부부가 신비주의자라. IMF가 왔는데 그 IMF가 누구 때문에 왔냐? 우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개척 안 해야 되는데 개척을 해갖고 미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조용히 기도하자. 한 개척해가지고 이제 한 6개월 넘었으니까 아마 30명 이렇게 딱 좋게 모이는데, 그런데 마침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냐. 성결교회 갈릴리교회라는 성결교회 목사님이 우리 김동건 목사님하고 같은 고향이고 친구가, 그 김동건 목사님 나를 되게 이뻐했다고, 그 교회에 있을 때. 왜냐면 뭐 계속 막 새신자 사역해가지고 역사 일어나는 거 막 목사님들끼리 통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 부목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보고. 하나님 얼마나 정확해요. 그래서 나는 뭐라 했냐면,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당회끼리 상의해라. 장로님들끼리 상의한다. 거기서 결정하면 들어가겠다 그랬다.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듣겠다. 순종하겠다 그랬다. 자기들 얼마나, 우리 장로님 뭐 대환영이지. 그렇잖아요. 왈마이프가 자기 때문에 왔나, 우리 때문에 왔다는데. 그리고 들어가자 해놓고 자기는 부산으로 임마누엘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삶에 거둬가버리더라고요. 내가요, 너무 놀란 거지. 너무 놀라고. 그 내가 어이가 없잖아. 나를 그다 집어넣고 자기는 가버리고 같이 가자고 해놓고. 이게 무슨 이런 게 있냐 말이야. 목사가 장난감도 아니고, 그죠? 내가 아이고 참 별 사람 다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임마누엘교회 가면서 다락방 나보고 해달라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 맡으세요. 이제는 내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담임 교인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 같아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가서 조 목사님 데려다가 우리 집 다락방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조 목사 동기가 대단하다. 동기가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라. 부목사가 상식이지. 왜 장로님이 그것도 모르냐. 그 장로가 거짓말 장로 아니냐. 뭐. 그래 나중에 경상도에 다락방, 교수님 다락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모님이 와서 병원에 왔다 갔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걸수암 걸렸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다 불러가 버렸다. 그 내가 아이고 참. 그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고 그걸 다 그거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별거 다 봤다니까. 제가 별거 다 찾아봤어요. 그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특별한 응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는 그때 막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할 때요. 야, 내가 워낙 백이 없고 이 배경이 없으니까 이 별일이 다 있구나 했는데 안 그래. 하나님 다 경험시켰어. 싹 경험을 다 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다고. 장로교고 침례교고 성결교고 아무 상관없어 이 복음 운동은. 그죠? 말씀만 들어가면 막 장로교고 그런 벽도 없어. 없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제자가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되거든요. 46과 그래. 46과는요.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그랬어요.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하면서 목사님 여기다 뭐라고 쓰면요. 응답받은 기도의 조건이 뭐냐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이제 아까 무엇이든지 했잖아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가 연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알고 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 또 나왔어. 중요한 건 뭐냐?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아. 모세와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조금 뭐 DNA가 좀 다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보다 말씀을 제대로 믿었던 거지 차이가 그것밖에 없어. 믿음의 차이지. 그래서 성정이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7과는 뭐냐? 우리가 기도의 실제에서 항상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항상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강단과 본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거부터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움직인다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냐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말씀도 안 떨어졌는데 아니 사장이 명령도 안 내렸는데 지가 움직여. 그러면 뒤는 맞아주고 그냥 그건 그 다음날 그냥 사임해. 지가 사장처럼 막 돌아다니고 그러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잘 돼 있어 교재가. 48과는 그럼 48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체험하는 기도. 이게 자꾸 나오는 거 하나님의 능력.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그래서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담대함이 생겨. 나는 믿어 그냥. 누가 흔들리건 말건. 그리고 회개 기도. 회개의 기도가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은 특징인데 애들도 이게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죄가 없을 때는요. 뭐 엄마 아빠가 뭐라 하면요. 팍팍 겨들어요. 그죠? 죄 있는 애는 벌써요. 우리 애들도 알아 막. 죄 안 짓고 무슨 올 때는 막 집을 막 그냥 쿵쾅쿵쾅 문도 꽉 닫고 막 난리치는데 죄 지은 날은요. 조용히 언제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게 딱 집에 안에 앉아 있어. 다 알아. 그죠? 그래서 회개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됐다는 확신, 그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확신 딱 그럼 능력이 생겨. 사명자의 기도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49가 마지막에 이제 기도와 치유 이런 걸 뺐어. 지금 새로운 교재는 이런 걸 뺐. 옛날 교재는 있는데 기도와 치유 여기 1과 8과 9가 10과에 나오잖아요. 그래 이걸 빼버렸다라고. 기도와 치유 빼면 안 되는 거예요. 10과 내용인데 흐름이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질병이고 문제고 이걸 다 도전해라. 왜 그러냐? 우리는 질병이 온 사람은 나는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서 이게 내게 권세가 있다고 생각 안 해. 그잖아, 그죠?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죄져가지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뭔가 주저주저해. 더러운 사단 나를 내 사업문을 막고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는 것 따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예에 따라가라 이래야 되는데 잘 그게 안 돼. 죄져가지고 죄인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물리쳐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 마지막 기도가 그거 나오잖아요.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니까. 예수 영접할 때부터 주어졌다니까. 뻔뻔하게 사단 결박시켜버려야 돼. 그잖아요. 질병과 싸워야 된단 말이고 문제와 싸워라. 그래서 복음편지 10과에 그잖아요. 응?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느냐 그런데 사실은 질병만 떠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문제 속에서 살아남게 만들려고 훈련시키는 건데 성도들은 문제만 오면 도망가는 거라. 도망갈 데도 없으면서. 응? 아담처럼 어디가 숨을 데가 있다고 제가 도망가냔 말이에요. 응? 그냥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자녀가 아니라 죄지면 마귀 자녀가. 아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헤매고 다니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거지. 마지막 모든 신자에게 이 능력을 허락하셨다고 6번째 주제에 딱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5번째 이제 말씀 성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 그게 50과부터 53과까지.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이란 그죠? 50과가 성경이란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51과부터 53과까지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51과부터 53과까지.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서 뭘 말하느냐? 3가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나라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려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라가 되려면 대통령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백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세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하잖아요. 영토. 이게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 왕이 마귀가 되어 있어. 그 마귀 때려잡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응? 백성들이 뭐냐? 다 마귀 자녀의 백성이라. 그걸 빨리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죠. 응? 그리고 영토는 뭐냐? 지금 우리는 승리자기 때문에 가서 그때만 꽂으면 우리 거라. 그렇잖아요. 옛날에 로마가 워낙 힘이 강하니까 그냥 가면 소숨 조그만 나라든 다 그냥 손 들었다니까. 아이고 우리 빨리 전쟁 뭐 저 엄청난 강대국 싸워봐야 손해니까 손 버쩍 들어버렸어. 그렇잖아요.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 거죠. 기대 꽂으면 내 거라. 딱 나왔잖아, 그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 다음에 51과는요. 51과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왜 그래요? 말씀만 우리의 히브리 4장 12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 골수 관절을 영혼 골수 관절을 말씀이 들어가면 정신병도 다 치유돼요. 그건 내가 증인이라. 말씀이 못 들어가면 말씀 못 들으면 우리는 병원 보낸다니까요. 그냥 가서 입원해가지고 선생님 지시 받고 약도 먹고 그리고 저는요 이 정신병약 평생 먹으라고 그래요. 그거 뭐 끊지 마라. 그 요즘 뭐 그 후유증도 별로 없으니까 계속 먹어라. 아니 음식 먹듯이 계속 먹어도 돼. 뭐 그거 안 먹다가 참고 견디다가 또 정신 돌지 말고 먹고 말씀 받으면 다 되니까 그냥 해라고. 거의 다 됩니다. 성도들이 이상하게요. 약 먹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자꾸 또 희한하지. 그럼 하나님 의사하고 약을 왜 줍니까? 그러면 뭐 음식도 약이잖아요. 안 그래요? 꼭 약만 약인가요? 다 약이 음식이요. 그냥 음식 먹듯이 먹으면 돼. 그리고 우리가 그 싸움할 시간 어디서 빨리 병 낫고 막 가서 전도해야지. 아니 감기 걸려서 버팅기고 앉아가지고 독감 걸려가지고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시간 사람 다 죽는데 빨리 가서 주사 한 번 맞으면 끝날 거 가지고 뭐 때문에 그걸로 믿음 테스트 하고 있냐 병 가지고. 제가 좀 이상한가요? 이상해서 하도 이상해서 성도들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말씀 딱 들어가면 사람 바뀌고요. 질병도 상관없어요. 영적 충만 받으면요. 질병이 우리 사역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딱 숨겨놨어. 말씀 속에다. 창세기 3장 15절을 그 복잡한 막 사단이 막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그 와중에 딱 집어넣었어. 그래서 그걸 찾는다는 것도 기적인 거야. 목사님 어떻게 이 목사님 성경에 왜 목사님 그것만 어떻게 그런 것만 보이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맨날 너 하지 마라 너무 죄진 거 이런 것만 생각나서 아이고 나 이게 또 죄졌다 맨날 이러고 있는데 53과는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랬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순종을 작은 것부터 해라. 근데 다음에 순종론이니까 이걸 순종에다 붙여놓은 게 아니고 목사님은 항상 다음에 이게 이 메시지의 결론이 딱 나온다니까. 기도의 결론은 뭐냐? 영적 싸움하는 게 기도라는 거 한마디로. 말씀에 딱 결론이 나오냐 뭐냐? 말씀을 받았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로 순종하든지 실제로 삶으로 순종하든지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말씀만 잔뜩 받아놓고 뭐 누린다고 했었고 그런데 뭐 목사님들 헷갈리게 만들어놓고 누린다고 했었고 그러듯이
그 마귀 누리는 거지 그게 하나님 누리는 거 아닌데 그래서. 근데 마귀 누린다고 하면 또 너무 또 눌릴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속 터지는 소리만 자꾸 했어서 그래. 여섯 번째는 그죠? 그럼 이제는 순종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헷갈리거든 성도들이요. 순종에 대한 얘기도. 54가부터 56과까지. 그러면 4가 55가는 순종이란 뭐냐 그래서 54가 55가 그 다음에 순종의 실제가 뭐냐 그래서 근데 주의할 건 마우스 주의할 것 순종할 때 주의할 게 있단 말이죠. 그죠? 순종이란 뭐냐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말하기가 참 힘들어. 순종이 뭐냐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힘들어. 뭘로 설명했냐면 이 목사님 여기서 순종할 때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게 54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대해 순종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순서. 그거부터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게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스케줄을 적어와 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케줄, 네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스케줄을 정리해 봐라. 목회자로서 앞으로. 그래서 나는 막 잘한다 싶어가지고 막 목사님이 맡긴 어린이 교회학교 사역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목사님 이게 잘못했다고도 안 해. 다시 써와라. 뭐가 잘못됐기를 다시 써오라 하지. 그래서 다시 써. 그럼 뭘까? 그러다가 이제, 그럼 신방 공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가? 그리고 또 써놓으면 또 다시 써오라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겠어. 그랬더니 목사님 딱 뭐라고 하냐. 목사가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의 가장 우선이 뭐냐.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간단하게 쓰면 말씀 예배하는 예배가 가장 우선이다. 사역보다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잖아요. 복음적인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지. 근데 사역자들 잘못하면요. 사역이 우선이라. 예배 안 드려도 돼. 그것도 신기하지. 그것도 신기하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 안 가도 되잖아요. 요즘은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그냥 인터넷 보면 되지. 참 희한한 우리가 잘못 가르치니까요. 완전 이게 다 무너져 버려. 55가 그럼 뭐예요? 55가는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 생활. 이 말이 뭐예요? 순종의 목적은요. 정결과 승리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구별된 존재잖아요. 그냥 우리도 가서 그래, 나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 목사는 술 같은 거 안 먹나? 안 먹는데요. 아직도 율법을 벗어나지 못했네. 그래서 내가 그거 먹으면 안 되나 했더니 안 되나?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아니 나는요. 그거 먹으면 되고 뭐 죄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소실적에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먹어도 됩니다 이제. 얼마만큼 먹었나? 목사님 얼마나 먹습니까? 뭐 얘기했었더라고. 나는요 그냥 그 자리에 다 먹고 갔지 술을 남겨놓고 간 적이 없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특징이 술이 안 취합니다. 친구들 다 집에 바라다 주고 질질 끌고 가가지고 집에다 다 갖다 주고 그 엄마들이 나를 되게 좋아했다니까. 술 취해도 다 집에다 갖다 놓주니까. 그래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목사님하고 나하고 시합해도 지금도 내가 목사님 이길 자신 있다.
근데 우리가 그게 기준이 아니지 않냐. 응? 하나님 은혜가 되는데 뭘 그걸 마셔가지고 뭐가 그 기분 좋다고 그걸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먹겠냐고. 목사하면서 그걸 숨어서. 목사님 복음이면 자신 있다면 그럼 대낮에 먹어보소. 거기 가서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이거 먹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고 먹어보소. 쪽팔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게 뭐 숨어서 먹는 게 그게 누리는 겁니까? 담대하게 먹으시지 먹으려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내가 그랬다니까 먹어도 되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지 않냐. 그 수준 갖고 어떻게 우리가 살겠냐. 그죠? 우리는요 구별된 승리자예요. 그거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지.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안 되는 뭐 너무 많아요. 내가 제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 다 기절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순종할 때 주의할 것이 뭐냐면 사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 응? 참 말씀 전파와 순종할 때 박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55가예요. 56가지요. 56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생명을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거 불러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참 그런 거예요. 그죠? 이가 제가 몇 가지 있다니까요. 우리 자매 하나가 간호사인데 나보고 그런 거예요. 부산 지금은 그 미군 부대가 이사 갔는데 미군 부대 간호사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편하고 막 월급도 많고 굉장히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거기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나보고 추천해 달라고 뭐라고 하냐면 딴 사람들은 도지사, 뭐 시장, 부산시장, 국회의원 막 추천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조승구라는 인간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갖다가 추천서 써갖고 되겠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너 될 거다 그랬지. 왜 되냐? 아마 그 면접관들이 골치가 다 아플 거다. 도지사 거 들려주면 국회의원이 시비 걸 거고 국회의원 거 되면은 시장이 시비 걸 거고 그래서 무명의 것을 선택하다면 내 걸 선택할 거다. 그때 진짜 선택을 했어. 참 희한스럽죠. 그렇잖아.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지. 가만히 보니까 이 백도 없는 거 저기서 하나 들고 와서 교회 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추천서 갖고 온 거예요. 목사 추천 갖고 오니까. 미국 사람들은 목사 추천이 우선이잖아요. 또. 그게 딱 돼버리니까 이 자매가 뭐 믿음 약한 것이 믿음 확 뛰고. 또 우리 교회 앞에 바로 39사단이 있었는데요. 중령 부인이 우리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저 동북교회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랑이 집사님이 나오고 둘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인사 과장이 인사 대령이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막 하여간에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진급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진급 마지막 덕거리 걸렸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요.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걱정하지 마. 인사 관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거야. 아마 그 인사과정 하나님 인사해버리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지. 그 몇 주에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을 딴 데로 보내버렸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와버렸어. 참 희한한 우리 하나님 모시는 거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 누가 주장하냐?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 생명 누가 주장하면 하나님이 주장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게 딱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해 신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57과부터 쭉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저 62과까지 나오는 거예요. 62과까지.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57가부터 59가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왜 하나님을 체험시키려고 하느냐면 신비주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힘의 원천, 나에게 계속 힘을 주는 그 원천의 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힘의 원천을, 그죠? 그게 60과부터 62과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랬잖아요. 이게 57과에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만납니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세 가지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 강단, 교회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방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야잖아요. 그죠? 아니, 결혼할 애인이 생겼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만나야 돼? 1년에 한 번 만나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 생겼으니까 안 만나야 돼요? 만나고 또 만나고 전화하고, 아침이 전화하고 저녁이 전화하고, 잘 잤냐고 전화하고, 잘 자라고 전화하고, 별짓을 다 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나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매일 만나야지. 띄엄띄엄 그냥 어디 옆집 아저씨 만나듯이 만나갖고는 방법이 없어. 성도들에게 그걸 설명해 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데도 새벽에 저녁에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 59과에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드리는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우리 몸을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사랑,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그게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쭉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걸 설명해 놨다고. 그래서 네 고집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사. 절대 내 주관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당회가 다 힘을 합쳐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는 유목사님인데 그걸 배우잖아요. 그걸 나는 설교보다 더 중요한 행정하실 때 보면요, 그거 보잖아요. 그죠? 그 장로들이 막 이상한 교회 세워가지고 그 팔지도 못하고 뭐 이런 거 사나워도 목사님 만 말도 안 하잖아. 우리 같으면 말 안 듣고 저것들 됐다고 막 알려주셨더니 목사 가만히 있잖아. 나중에 그게 더 크게 되잖아. 그게 하나님이 신기하잖아요. 나 이 목사님 보고도 참 신기하거든. 저 파워 갖고 좀 잔소리 해도 될 건데 안 하셔, 형. 속 터지게. 그래서 참 희한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보면 목사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죠. 그죠? 우리 주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견디는 사람. 내 고집, 내 계획 세울 필요 없다는 거죠. 60과.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으면, 그죠? 이제 능력의 원천이 어딘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60과가 그예요.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는 거예요. 능력의 원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인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거기 1번 교제, 2번 말씀, 3번 기도, 4번 순종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늘 능력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그죠? 저는 이렇게 워낙 용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이 형제가 많아서요. 우리 아버지가 용돈을 많이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냐면요. 저는요,
일단 학교 가면요. 머리 나쁜 놈 찾아. 왜 그냥 머리 나쁜 애들이 부잣집 애들이 많아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내가 네 공부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내 밥 책임져. 너는 내가 차비 좀 책임져라. 내가 하여간 네 90점 이상 맞게 해줄게. 그래도 두 놈 꼬셔가지고 하면요. 밥을 사는 놈, 차비 내는 놈 해가지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님들이 나보고 그러거든요. 항상 내 가방이 먼저 와 있어. 학교 집에 먼저 와 있어. 왜? 가방 갖다 주는 놈이 있어. 학기도 나는 가방 그냥 몸으로 갔다니까. 우리 집 와서 아침에 와서 내 문 앞에 와서 내 가방 갖고 지가 가. 나는 놀다 가는데 지는 먼저 가 있어. 다 내가 공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깡패들 싸우려고 하면 내가 딱 막아주고. 그렇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과 같이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청년들 보면 처음부터 기도 열심히 해서 남자 능력 있는 사람 만나요. 거지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평생 거지 되는 거예요. 요즘엔 여자도 능력이 많아서 남자도 잘 해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냔 말이죠. 그잖아요. 그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보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교제가. 그러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그랬어요. 61과 이 하나님의 어디서 능력이 원천이 오느냐 그 또 반복하신 거잖아요. 거기 두 가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설명하면서 일을 행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거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잖아. 내게서 모든 게 온다면 너는 기도해라 그러잖아. 기도. 그러면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그 두 가지로 딱 설명. 그러면요 막 그때부터 막 성이 회복되고 막 열방이 돌아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62과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무한하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힘에 못 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과학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요 대전에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창조과학회 여기를 많이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니까요 전도사들이 오니까 막 과학자 창조과학회 막 교수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었는데 과학을 연구하다 하나님을 믿었대요. 왜 믿었냐? 응? 이 지구가 하늘에 떠 있는 거 봐라. 그거 보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교수님이 옛날 두리박 물 푸는 두리박 있잖아요. 그걸 갖고 오시더니 거기다 물 담아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물 안 쏟아지잖아요. 정상적으로 딱 돌리면 물이 안 쏟아져. 그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전 자전으로.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과학의 위성인데 위성도 30년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근데 하나님은 지금 지구가 수천 년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 무너지도 제 수리도 안 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 공부할 때마다 그 생각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과학에도 한계가 있고 거기 경험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경험에도. 이성의 논리 지식에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전도라. 그러니까 전도는 뭐겠어요?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전도지. 굉장히 종합적인 거잖아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구원은 나를 만드는 방법이지만 전도는 내 삶의 목표가 있어. 전도잖아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사업에서 그는 응답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그죠? 그게 방향을 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63과부터 67과까지 63과부터 67과까지가 전도에 대한 얘기 쭉 설명했어. 63과는 그럼 뭐예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왜 전도해야 돼? 왜 이건요 하나님의 방향과 내가 맞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죽이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죠? 그럼 내가 그 구원을 그 복음을 얘기한다는 건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당연한 증거잖아요. 이걸 해야 되냐 말하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 직장 다니면 직장 일을 잘해서 윗사람한테 인정받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 그럼 다윗처럼 얘기하면 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일도 하지만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러 나는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럼 그 전도 다 끝난 거지. 저 놈은 진짜 믿는 놈이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응? 다니면서 하는 사람은 다녀라. 응? 다 똑같이 전도하는 건 아니지 않냐. 전도는 다 자기가 있는 처한 곳에서 시작되는 게 전도지. 응? 딴 사람처럼 막 동네 다니는 전도 다 그러면 그럼 누가 돈 벌고 누가 뭐 사회를 어떻게 유지하냐 말이에요. 그래 방향을 딱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했어요. 이 교제가 그래요. 그리고 64과에는 성령이 가장 역사하는 사람, 그죠? 성령이 어느 때 가장 역사하느냐? 전도예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싸움이죠. 아니 목사님들 가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 목사님들 자녀가 누가 좀 멀쩡한데 좀 잡고 끌고 가, 깡패가 그 유괴범이 끌고 가. 그거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 가만히 갖고 가세요. 그냥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가 있으면 그건 부모 아니지. 그냥 끝까지 가서 찾아오겠지. 내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도 그 찾아오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마귀 자녀가 마귀도 입장에서 그렇잖아. 지 자녀를 우리가 뺏어오는데 데리고 가세요. 이럴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 복음 깨달은 사람 못 만나게 하는 게 마귀 전략이고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 영접해놨네. 그러면 영접한 자의 축복을 모르게 만들 거고 축복을 또 알았네 이 사람이. 그러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게 할 거고, 그죠? 아니 말하고 다니네.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제 못 만나게 하겠지. 전략이 발전하겠지,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전략을 알고 거꾸로 뒤집어서 하면 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 그게 원래 하나님 자녀였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65과에는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증가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말씀을 증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잖아요. 그죠? 내 얘기를 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66과는 전도와 기도. 그죠? 제일 많이 해야 될 기도가 전도 기도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를 않더라도 방향이 전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방향이 제자고 땅끝이고 모든 족속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맞춰야 돼. 그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되죠. 전도 기도. 그러면 복음 전파에는 마지막 67과가 복음 전파자의 축복. 축복 받으려고 안 해도 축복 안 줘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냐면 전도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선지자에게 대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을 거고 제자에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그래 한 가지도 하나님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가 딱 포인트를 제가 지금 목사님들한테 설교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장시간 걸쳐서 하지 개인하고 딱 만나면 그냥 이 책 같은 거 제자한테는 책 갖다 놓고
1가부터 2가까지 쭉쭉 이렇게 해서 딱 설명 쭉쭉 하고 딱 끝나버리면 알아들었지. 그렇게 하는 거죠. 목차를 가지고 목차만 가지고 딱 그려주는 거 1가부터 15가지 뭐고 몇 가부터 몇 가부터 이렇게 딱 제자한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찾아서 말씀 운동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포인트만 잡아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했어요. 좀 쉬었다가 2강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요. 1시 반에 우리가 오후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장로님 음악 한번 틀어주세요. 우리 목회자가 교회는 다 같아요. 장로들 문제도 아니고 권사 문제도 아니고 성도 문제도 아니고 목사님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콘텐츠를 준비하도록 하러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가는 곳마다 복음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 정말 전도 선교운동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먼저 콘텐츠를 준비하도록 이 엄청난 축복된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 선교운동, 이제 말씀운동, 아버지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 일어나는 축복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아버지 시간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말씀을 준간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성로 충만과 오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이제 2021년도에는 아버지 지역과 민족과 현장 구석구석에 말씀 운동에 스며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어저께와 같이 그 장소로 이미 다 신청되었기 때문에 식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